우리 세상을 살면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배은망덕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싫어. 근데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놓은 것을 내가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치 않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기도 해. 근데 그 결과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도 나는 전혀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폄하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배은망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만한 때가 없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은총, 이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출입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유라는 것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자유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자유 독립을 위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목숨 걸고 자유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위에 38선 이북에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김일성이가 이 남한 땅에 다 통일시켰다고 하면은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만들어주신 분들을 비판해. 여러분, 공화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가 있어. 3.15 부정선거. 젊은 학생들이 4.19 혁명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에 맞대했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또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자유입니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 가치도 자유예요.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제 유엔군들, 미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름도 모르는 그런 젊은 군인들이 와서 그 자유를 지켜주려고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없었으면은 통일이 됐을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 자유의 나라에서 누리지나 말지. 자유의 나라에서 누리면서 마치 미군은 물러가라, 마치 유엔군들이 통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한다고 하면은 이게 배은망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싸움, 이게 기독교적이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싸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데 왜 싸움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이 될까? 오늘 1절에서 4절 보면요, 이 싸움과 연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희망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계수할지니 계수하되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그 중에 우두머리는 지휘관들은 너희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라 했어요. 한마디로 전쟁 준비요.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평화를 사랑하시고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용서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기독교적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지 같이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다투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인구조사하여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입을 위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몬데서나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인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 도대체 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우리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희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전쟁을 준비하라, 군대를 정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싸우기를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결코 싸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싸움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니코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셔요.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타락이 돼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은 아담의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 이후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조금 평화로운 것 같으면 어느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에서 평화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평화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 모습입니다. 과연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의 본 모습이 뭐냐? 마음은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은 끊임없는 전쟁, 다툼, 싸움, 갈등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요, 아이들한테 싸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잘 싸워요. 다른 친구들 아이가요, 엄마 젖을 만지면 그냥 가서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는 걸 봐요. 초등학교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아닙니다. 살인사건도 나요. 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요.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뭐 옛날에 일진이라고 해서 폭력배들. 뭐 이제 어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저 선생님들 모르게 그저 담배 꼬라물고 뒤에서 그냥 담배 피기도 하고 망보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나는 것은 옛날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예 두 친구가 싸워. 근데 난데없이 제3자인 한 친구가 느닷없이 강목 하나를 들고서 한 친구를 머리통을 쳐버리니까 여기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요. 여러분, 마음은 싸우고 싶지 않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갈등이 계속되는데 장성에서도 이웃과의 싸우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등하기도 하고 부부 간에도요, 부부싸움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부싸움 잘해. 연인들끼리도 싸워. 여러분, 살아있는 한 이게 갈등의 요소가 끊이질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노아의 당시에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조금만 손해가 되면 크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당대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여러분, 죄악과의 싸움에서 노아는 지지 않은 거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의인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교회 생활할 때 싸움에서 졌더라면은 다 없어진 거예요. 나라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싸울 만한 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싸움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이요, 악인들의 싸움과 선인들의 싸움이 달라. 악인들의 싸움은 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 근데 선인들의 싸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항상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싸움. 이게 선인들의 싸움이에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를 원하지 않아. 이게 선인들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이 양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싸움에는 실제 몸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사전에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태하거나 무방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보라고 합니다. 안보. 만약에 국방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유비무한. 여러분,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 참 저는 그 제목만 봐도 정말 마음이 찡해요. 이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가 옆에 강대국 러시아가 푸틴이 침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끝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는 사실 원자폭탄이 많았어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에게 속았어요. 당신의 나라에 있는 원자폭탄 그거 다 해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주마. 믿었어요. 그런데 웬걸 다 그거 해체하고 나고 어느 때가 되니까 푸틴이 침략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화해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히토르라는 광물을 우리에게 줘라. 요거에 그러니까 안 준다. 뭐 이러면서 협상하는데 막 그냥 뭐 이거 우리가 세계인들이 다 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리 전쟁 물자 지원을 끊겠다. 실적 끊어.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위성으로 적진의 모든 동향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탱크가 어디 있구나, 어디에 군인들이 있구나, 그러니 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다 한눈에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원하다가 끊어버리니 이게 싸움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안보를 등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우면은 깨어있어라, 유비무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홍콩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홍콩이 자유로울 때 저도 국제회의 우리 교단 이제 대표로 가서 참석을 했고, 가서 너무너무 활기차고요. 그런 자유로운 도시, 그런 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에 의해서 사유화되고 나니까 자유가 없어졌어. 늦게 깨닫고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200만 명, 740만 명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지만 노란 우산 들고 했지만은 이미 끝났어요. 때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유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니 성경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줘야 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더 가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싸움이라는 용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도의 간디는 무저항 운동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요, 때리면 받아가면서 무저항 운동으로 끝까지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인도 간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싸움을 준비하도록 싸움에 말씀하실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싸움에서 지면은 비참해진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는요 완전히 인권이고 자유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는 놀이게임으로 갑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은요 싸움에 대해서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는 폭력으로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평화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해야지 언어도 평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되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싸움. 왜냐면 이제 그 탄핵 이제 뭐 찬반 막 이런 것이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이 양분돼 가지고 하잖아요. 그 대학가에서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대학가에서 보니까 탄핵 반대 집회하는 학생들이 학교 측에 장소 허락을 받고 시간도 허락을 받고 그리고서 그 장소에 하려고 하는데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대진연은 대학교 진보연합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스탈린, 레닌, 또 모택동이즘, 또 북한의 주체사상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스터디도 하고 공부한다고 그래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이상하다. 아니 대학교 진보연합회라고 하면은 뭔가 진보라는 것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진보지. 그런데 이 탄핵 반대 집회하는 그 학생들이 어느 장소를 빌렸다면 거기 가가지고 마이크를 크게 틀고요.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핵 반대 집회하는 학생들이 다른 쪽에 옮겨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도 있어. 근데 싸우지 않고 옮겨서 거기서 집회를 해. 시국선언을 해. 한 번은 또 어느 장면을 이 뉴스 시간 나오는데 이 전남대입니다. 전남대가 그 전라도 지역이 그렇잖아요. 근데 전남대에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하는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려고 다 얻어서 했는데 경찰관들도 쭉 와가지고 이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민노총의 머리에 백발이 된 한 사람이 깃발 하나를 딱 잡고서 거기 탄핵 반대 집회 하려는 장소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 중에서 아니 저분 불법으로 저렇게 하는데 좀 쫓아내주세요 하고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경찰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저 탄핵 반대 집회하는 학생들이 길 건너가서 시국선언하는 걸 봤어. 어떤 이는 폭력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비폭력적으로 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비폭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요.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음모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대진연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또 싸움에는 종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어둠에 대한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이러한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9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6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지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속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한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함께 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거짓과 불의, 불법, 어둠에 대해서는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핍박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악해도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핍박 안 합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구속하고 불법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핍박해.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을 볼 줄 모르는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언론기관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믿을 만한 언론기관이 없어. 거짓과 언론 조작하고, 옛날 드루킹 사건도 있잖아요. 언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의 싸움, 불의와 불법, 어둠에 대한 싸움에서 져서는 안 돼. 싸울 만한 자, 우리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7장 24절 같이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 한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죄악 가운데 인도하는, 끌고 가는 마음이,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내게서 싸우는데 이것이 결국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죄악에 지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지옥 가요.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 또 로마서 12장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저 악한 사람들이 뭐 폭력을 쓰고 별짓 다 해도 끝까지 선으로 싸우는 거,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거짓과의 싸움, 불의, 불법, 어둠에 대한 싸움,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져서는 안 돼요. 또한 중요한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평화롭고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욥을 괴롭히던 마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마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깨어 있어라. 유비무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비만 해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유의 나라가 됐나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자유 나라, 우리에게 물려준 나라, 우리들도 후손에게 자유의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어집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꼭 보셔야 돼. 저는 KBS의 공평하게 방송을 해야 돼. 이 언론기관이요, 자기들 양심 선언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 KBS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민노총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카르텔이 돼가지고요 아주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KBS 시청도 내지 말자 그런 운동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KBS에 이영돈 PD라는 분이 있어요. 아, 이분이요
부정선거에서 3부작에 걸쳐서 다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파헤쳐 나갔더라고요. 부정선거의 의혹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이영돈 PD가요, 엊그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겠죠? 그 엊그제 3부작을 했는데, 저도 그걸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돼. 그 이전에 부정선거 2회 때 한 것도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만약에 부정선거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자유의 나라는 무너진 겁니다. 부정선거 속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엊그제 선관위 비밀의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그 추적하고 뭐 이용돈 PD가 아주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전에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대수의 법칙이 있다는겁니다.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모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확률적으로 딱 중앙치를 향해서 딱 간다는 거예요. 이 통계학자들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투표가 있어요? 그럼 본투표에서 이게 많이 나오면은 사전투표에서도 같이 많이 나오게 돼 있다는,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숫자가 몇 사람 안 되면 이게 깨지는 거지만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게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 통계학자라든가 뭐 여러 학자들을 쭉 인터뷰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대수의 법칙을 또 얘기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게 사전투표에서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많이 나와. 본투표에서는. 그러면 사전투표에서도 통계적으로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민주당이 10%를 꼭 전 구역구에서 대부분의 구역구에서 10%가 높아지는 거야. 요게 지난번 총선하고 이번 총선하고가 그렇게 연관됐다. 이영돈 PD가요. 그 KBS PD예요. 근데 가가지고 쫙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통계학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근데 통계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수의 법칙에서 그렇게 나올 통계가 본 투표하고 다르게, 그 통계와 다르게 사전투표에서 나올 확률은 하나님이 특별히 점지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느 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이 폭발을 해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투표는 높은데, 여기 사전투표는, 여기는 국민의힘이 높은데, 이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10% 높아. 이게 어떻게 된다냐? 그래서 그걸 다 추적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는요, 선관위 비밀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서버가 있습니다. 이게 서버가요, 지금 인터넷망이 다 연결돼가지고 해킹하고 들어가가지고 조작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전산이 발달된 데가 대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절대 전산 이거 가지고 안 합니다. 반장선거 하듯이 투개표를 해요. 근데 이 선관위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에 그러니까 보안 관제라고 그래요. 보안 관제를 해서 철저하게 인터넷 해킹 못 들어오도록 막아놔야 되는데 선거할 때 그냥 열어져 있잖아요. 내부자가 지금 고발하는 상황이에요. 그거 다 인터뷰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열어놓으니까 북한이든지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서버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조그만한 회사에다가 임대해가지고 쓰고서 선거 끝나고 나면 그걸 도로 반납해버리는데 보안 관제도 안 하고. 그 작은 회사들은 그거 어디 갔는지도 몰라. 증거인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추적하면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예 실제 가서 투표한 용지들하고 여기 전산상에 나타난 거하고 대조를 해보면 된다. 선관위에서 안 해요. 여러분, 이 부정선거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무너진 겁니다, 이미.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잘할 때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당 야당도 아닌 거예요. 여당 따라갈 필요도 없고 야당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왜 추하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공명선거가 되도록 법치주의가 잘 적용돼서 법 앞에는 누구든지 공평하고 정당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원아웃교는 우리들 정말 깨어서 싸움, 이제는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유비무한. 그리고 평화적인 싸움을 하되 이제는 거짓과의 싸움, 불의와 불법, 어둠에 대한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고요. 죄악과의 싸움에서도 져서는 안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져서는 안 됩니다. 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기에 투명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의의를 따라서 선한 길을,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진 자유의 나라, 우리들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